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이렇게 펄펄 내리니까 또 특별한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인데요. 성탄의 기쁨이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12월 25일 아침에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한 말구에 탄생하셨으나 가장 영광스러운 그날, 이 세상에 어둠에 빛을 주시고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슬픔이 깃든 곳에 기쁨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장 작은 고을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니 오늘도 그 영광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그 옛날 경배할 자 없던 그 시절이 아니라 우리의 감격함으로 주 앞에 드린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날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행금 우리 조 모두 함께 초라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섰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은 마국강까지 내려갔지만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1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살았을까? 얼마나 주님의 증인으로서 온전한 순종을 하며 살았을까? 교회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았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이제 어쩌면 성탄절 어제 주일이었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낮아지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으며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것, 오늘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용서를 받고 새 출발합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 지는 다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 잘 되기를 하고 자기를 높아주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이 위해서 인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던 인간을 위해 하나님 이 땅에 겸손히 내려오셨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부끄러운 것 많고 아버지 그렇지만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주님처럼 낮아졌을까? 섬기며 살았을까?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까? 아버지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었고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기 예수로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아버지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에 살다 갔지만 주님의 오심에 합당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새 출발하려는 저희들 아버지 과거에 잘못했던 것 순종하지 못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낮아지지 못했던 수많은 삶을 회개하오니 이 거룩한 아침에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시 출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못을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에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운파 가슴으로 안으시고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오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돌리오. 그의 위대하신 그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주 그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22장입니다. 오 거룩한 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의 오셨네. 온 땅이 주
동방박사 별빛의 인도 따라 둔하신 베들레헴 찾았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오셔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하신 조리 다 경배하라. 만왕의 왕 주님께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울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 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그 신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그날이 거룩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김명한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 나오셔서 발음이 잘 안 되네. 김명한 안수 집사님께 나오셔서 혹시 목사님 되시지는 그런 의향은 없으시죠? 네. 어쨌든 뭐 우리 교회는 다 목사님 수준급이시니까 김명한 안수 집사님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부터 계셔서 온 인류의 빛과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복된 아침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기쁨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저희들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정죄하고 살았던 겉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해에는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처럼 화해와 용서의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오염된 옛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옵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고 온유한 성화의 삶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주신 복을 나누며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취되며 오직 성령 안에서 각자 온전한 거룩함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온갖 죄악과 탐욕에 물든 황무한 이 땅을 공평과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거룩하고 정결하며 안전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핵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며 갈라진 민심이 화합을 이루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탄 명성교회를 사랑하시고 회개와 천국복음의 상실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계시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보배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상하고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설립된 회개와 천국복음 연구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를 뒷받침할 새 예배처소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무슨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요?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12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같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주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온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흰 눈으로 덮여주셔서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연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축하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주님께서 천사에게 왜 전해주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심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투영되어 나타나 직접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주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육체와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약속된 그 말씀 가운데 감춘 비밀한 것들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가 알려준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의 귀한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어지고 저주는 풀어지고 건강은 찾아오고 삶의 평안과 하나님과 화해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담대한 영권이 많은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 생각이 엄청 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잘 나가면 제가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천국에 꼭 같이 들어가서 여기 교회 출신들 다 모여요 그러면은 싹 모일 수 있도록 진짜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럴 일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자리에 다 모두가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희한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천사로 하여금 전하게 했을까? 이겁니다. 왜 천사로 하여금 전하게 했을까? 구약의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구약 시대는요, 족장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물론 형체는 없었지만 언어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직접적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족장 시대를 거쳐서 이제 모세 시대를 거쳐 가지고 사사 시대 가면서 그 다음에 사사가 끝나서 왕정이 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는 직책이 완성될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선지자들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도 쓰기는 썼지만 직접적으로 말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특히 예레미야 같은 강력하지 않습니까? 막 책망을 하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오늘은 원고가 딱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나가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들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전에는 모든 선지자,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선지자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라기라는 구약성경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말라기잖아요. 네. 말라기를 어떤 사람은 기를 기록기자로 하는데 아니에요. 말라키예요, 이름이. 네. 기록기자가 아니에요. 말라가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고. 네. 말라키라는 이름인데요. 이 말라키라는 선지자는 BC 4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럼 BC 400년경의 사람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선지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에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400년 동안에. 참으로 신기한 것은 400년 동안의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다는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타락했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쫙 둘러볼 때 내가 누구에게 내 말을 줄 것인가? 하나님이 쫙 찾아보는데 줄 데가 없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저도 과거에 성경 읽어보는데요, 말라기까지는 계속 예언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갑자기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나와. 사두개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나오는데 갑자기 사두개인,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죠.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이 사두개인 구약에는 율법사, 서기관이나 뭐 장로들은 나오지만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안 나오는데 갑자기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400년 어간의 역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신해 말을 했는데 400년 동안 그들은 독사의 새끼가 돼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만한 수준의 사람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이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는데 그 얘기를 곧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그 선지자를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을 내가 누구의 종에게 입술해 줄 것인가?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 종은 믿을 만하다, 저 교회는 믿을 만하다, 저 나라에는 믿을 만하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 찾아봅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찾아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네, 또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입니다. 1절로 2절. 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돼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네, 타락한다 이거죠. 주님이 마지막 올 때도 다 타락할 거예요. 그래서 흑암일 거예요. 흑암. 네, 영적인 흑암이 찾아올 겁니다. 자,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 태어난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을 가리키는, 나사렛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경계에 있는 거예요. 자, 스불론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니 후에는 해변길, 여기는 갈릴리 그 호수,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사시는데요, 해변길과 여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구약의 BC 734년경에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많이 속일 거예요. 많이 속일 거예요. 회개 없이 능력만 강조하면 성령이 아닌 가짜를 받아요. 차라리 능력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렇게 능력 받아서 타락한 사람이 한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항상 회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가져와라. 너희들은 가장 경건하다고 하고 너희들이 가장 이스라엘의 종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제사장 그룹에는 사두개인, 성경을 이 연구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두 그룹의 종교 지도자의 그룹이 있으나 독사의 새끼들이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아무리 그렇게 하지만 단 한 놈도 예수님 탄생할 때 베들레헴에 안 가잖아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분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 갖고 가길 축원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네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할렐루야. 내가 너가 있어서 나는 내 말을 전해줄 사람이 있어서 고맙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대체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 천사는 대체 누구에게 이 첫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느냐? 이 누구에게 전해 줬냐는 오늘 본말 딱 얘기 나옵니다. 누구에게 전해 줬어요? 목자에게 전해 줬다고 그러죠. 그렇죠? 자,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목자에게 전해줬다. 그럼 왜 목자냐? 처음에 처음 보니까 중요하잖아요. 왜 목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2장 8절을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성령이 그들을 두루매 크게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말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쭉쭉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는가, 그 다음에 누구였는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도 누구를 보낼까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나는 누굽니다 이름을 가르쳐 준다면 대단한 천사요. 천사 만나도 이름 안 가르쳐 줍니다. 잘. 네. 그러니 이 천사는 9절에 봅시다. 자,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왔습니까? 주의 천사가 왔어요. 누구의 천사요? 주님의 천사가 왔다. 주님의 천사가, 사자는 여기 안겔로스의 천사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들 곁에 섰을 때에 천사는 빛이 납니다. 옷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빛이 나요. 그리고 온 캄캄한 그 밤중에 빛이 하늘에서 빛이 쫙 나면서 천사가 위로부터 쫙 내려온 거예요. 쫙 천사인데 빛이 막 두루 비쳤어요. 그러니까 밤에 양떼를 친 목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아닙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장차 있을 기쁨을 좋은 소식으로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천사는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주의 천사가 누군지를 누가복음 1장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고지를 위해서 사가랴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가 내가 주의 천사다고 했는데요, 내가 주의 천사하는 그의 이름을 밝혀놨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안 찾아도 될 거예요. 이제 여기를 주목하셔도 돼요. 제가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한 번씩. 누가복음 1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 유앙겔로스는 복음을 전하러 내게 보내시는, 이것은 그 사가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2장 26절에 보니까 이것은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전했다는 걸 보니까 이 주의 천사는 틀림없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일컬어지는 존재일 것이다. 99%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를 보낼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약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발생할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이 수수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꼭대기가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소식 전달 천사의 꼭대기는 가브리엘, 군대 천사의 꼭대기는 미가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는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주의 천사가 아주 중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대체 누구에게 이 중대한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대제사장입니까? 서기관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누구에게 이 소식을, 헤롯 대왕입니까?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왜 선택되어졌는지에 관하여는 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8절에 헬라 원문을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개역성경으로는 잘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2장 8절의 말씀을 헬라 직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지방 안에, 여기는 그 지역이라는 같은 지방 안에, 베들레헴 안에 목자들이 들에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있어 왔어요. 미완료, 계속 들에서 살면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 앞에서, 양떼 원래는 에피니까 위에서, 그래도 그냥 위에서 이렇게 양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양떼가 밑에 있고 지금 밤중인데 양떼 위에서 앞에서 밤에 파수꾼으로 있을 때 아주 영적인 말이 아주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들에서 살고 있으면서 있어 왔어요. 어떤 한 가지 일에 꾸준히 그 일을 추진하는, 변함없이 그걸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냐? 목자인데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 일을 계속해서 해왔을 때, 너는 믿을만해. 너는 언제라도 그 얘기 할 거니까. 두 번째, 자기의 양떼, 자기가 책임 맡은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밤의 파수꾼이에요. 그 컴컴한 밤의 위험을 지키는, 컴컴한 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파수꾼, 그를 지켜주기 위하여, 양떼를 힘없는 양떼를 지켜주기 위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 목자죠. 목자입니다. 목자. 그런데 당시에 목자는 어떤 존재였느냐? 별로 그렇게 안 좋은 존재로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꾸 도둑질한 그런 나쁜 목자도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쁜 목자는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팔아먹고, 잊어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 목자들은 오랫동안 들판에서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자기의 양떼를 지켜보기 위해서 산 위쪽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아마 그때는 달빛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밤의 파수꾼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그러면 왜 베들레헴의 목자입니까? 그것은 이 베들레헴의 목자는 특별한 목적이 또 있었어요. 그 앞에 성경으로 또 갑니다. 2장 4절. 성경은 여기 이제 또 찾아봐야 돼요. 없는 것은. 자, 2장 4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동네, 다윗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해주고 있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냐면, 왜 베들레헴의 목자냐? 베들레헴에 원래 목자가 하나 있었다. 내 마음에 드는. 그는 그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여 자기 책임을 해서, 자기 심지어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한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된 사람이 원래 베들레헴 목자였으니, 이 베들레헴 목자들을 내가 전한 것은 그것을 내가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어라. 이것을 주님께서 암시해 주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비천한 신분이었잖아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원래 정실 부인의 난 자식이 아니에요. 형들이 아주 시기하고 아버지도 그걸 그냥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비천한 신분에 타락에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지 않냐고 하는 것은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 막내 그 다윗을 목동을 일시켰잖아요. 형들은 좋은 일하고 편한 일하고 아주 굳은 일을 시켰어요. 이게 비천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비천한 신분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그 양떼를 칠 때 절대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내게 이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하리라고 사자나 곰이나 타면 그냥 옷을 벗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네. 그래서 사자 입에서 양을 꺼냈다. 이게 이 사무엘상 17장에 그 나오잖아요. 이걸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탁한 건데 이걸 내가 지켜야지. 사자 입에서 양을 꺼내왔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진짜 나의 목자는 여호와라고 시편 23편을 지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라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이 차려질 것. 할렐루야. 그런 찬송을 했다니까. 주님께서 그 목자들을 생각할 때, 이 주님께서 목자들에 전하는 것은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다윗을 생각하시고, 오늘날에 그런 다윗과 같은 목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맡긴다는 겁니다. 함부로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들이 거기에 나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랄지라도,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큰 소식, 인류를 바꿀 만한 엄청난 소식도 맡겨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이 왕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도 되고,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 구원자도 되고, 왕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구주도 되는 그러한 예표로서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결국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왕 노릇을 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니, 우리도 참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일, 작은 걸 할지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축원합니다. 왜 우리 구역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숫자가 적어가지고 식당 당번이 빨리 돌아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요, 천사가 이 상을 받아갈 때 떨어버리고 그냥 조금만 갖고 올라가. 감사함을 해야지.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다니. 할렐루야. 막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벌써야? 뭐 천사가 그냥 와가지고 어이구 이 사람 너무 감사해 막 붙여줘 할렐루야 상을 막 붙여줘가지고 그냥 이거 갖고 왔는데 그냥 막 더 올라가야지 막. 예. 그렇게 올라가야 돼. 자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죠. 그럼 태어날 그 아기는 누구였을까요?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해줍니다. 기독론적 칭호, 가장 중요한 기독론적 칭호 세 번 나와요. 세 가지가. 천사가 알려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 가지. 예수님이 누구다 라는 걸 알려줘요. 자 그러면 그것은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성읍 안에 너희에게 구원자, 구주, 구세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소테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소테르. 예, 소테르라는 말이 구원자, 세이비어. 예, 소조라는 구원하다. 예, 세이브죠, 세이브.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테르라는 세이비어. 예, 구원자가 탄생되었기 때문이니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다.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세 가지 사실을 천사가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천사가 아무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식을 반드시 목숨 걸고 전해줄 자에게 알려주지 아무나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 회개와 천국 복음을 들어도 그 소식이 중요하게 안 느껴져. 그 안 받을 사람은 절대 안 느껴진다고. 이게. 이 소식을 들어도 모르는 그거 잘 언제 들었냐 그래. 옛날에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언제 들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은 한마디 말을 들어도 필이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이 목자들. 네. 그리고 그대로 그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세 가지가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구세주, 구주, 구원자, 소테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 소테르라는 말은 뭐냐? 자, 여기 세 가지를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구원자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시켰어. 뭐 블레셋 족속에서 메소포타미아 어디서 막 이렇게 구원시켜, 이렇게 구출한다는 말이죠. 구출하는 말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라는 그 동일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칭호로서 아들이면서 이 아들이 왕으로서 직책을 수행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을 줍니다. 좀 이따 살펴보고, 세 번째 주님이란 말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체 용어예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님. 이게 그러니까 이 삼각형 구도죠. 구원자, 이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게 구약일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온데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것을 천사가 전해줬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있죠. 첫째, 구원자. 디모데전서 9절에 하나 빠졌네. 주여, 어젯밤에 너무 늦게 제가 하다 보니까 하나 빠졌네. 예,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네. 그걸 내가 해놨는데 주여. 아, 여기 있네. 거꾸로 됐네. 거꾸로. 자, 이사야 43장 11절. 여기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거 구원자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태어날 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외에 구원자 없다 했잖아. 이사야 49장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여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라 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온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소식이에요. 그럼 이 구원자라는 이 말은 그러면은 이 안 썼느냐?
하나님에게 이게 붙여진 거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엄청 나와요. 근데 내가 디모데전서 말씀만을 가져왔습니다. 이 구원자 소테르라는 말이 누구에게 붙여지냐면 원래는 예수님에게 붙은 게 아니었고 누구에게 붙었어요? 하나님에게 붙어있던 말이다. 우리의 구원자 소테르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소테르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항상.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에서 무슨 나라에서 구출하 나중에 애굽에서 구출하잖아요. 구원하셨다. 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구원자가 그러면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느냐? 구약에는 여러 가지 대적이잖아요. 애굽이나 옆에 주변의 나라들부터 다른 나라, 그 나라를 해치는 나라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은 뭘로부터 구원하러 왔느냐? 마태복음 1장에 주의 천사가 꿈속에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뭘로부터 구원하러 왔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녀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는 요셉아 너는 그의 이름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소조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왔느냐? 죄들로부터 구원하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불교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종교에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뤘다 이걸 해결했었어요. 그래서 죄를 인격화시키면 귀신이에요. 마귀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천사가 가장 믿을 만한 그 소식을 전해줄 만한 사람에게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시고 마귀로부터도 구원을 받으시고 죽음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한번 새벽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직을 수행할 자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직을 수행할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천사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다 이렇게 딱 알려줬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너 마리아야 너가 잉태하여 이거 주의 천사가 하는 게예요. 가브리엘이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똑같이 요셉에게 좀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가 장차 큰 자가 되고 넥갈레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 왕직을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 위에서 왕으로 통치할 것이며 그의 왕국은 끝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왕직을 수행하는 자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 위의 왕, 모든 인간 위의 왕, 모든 만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무서울까요? 예수님이 무서울까요? 예수님이 더 무서워.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무서워해야 돼? 예수님이 더 꼭대기에 있다니까요. 마귀가 왕이 아니야. 귀신이 왕이 아니에요. 눈가를 파버려요. 이렇게 귀신하게 얘기해야 돼. 왜? 만왕의 만주의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해칠 수가 없어요.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말은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 도단다. 아기 잘 1절이네. 그 다음 2절 3절 4절은 왕이 나셨다 후렴에 그렇게 나와.
왕이 나셨도다. 근데 이번에 찬송가로 구주 나셨다. 틀린 건 아니요. 틀린 건 아닌데 자 지금 왕이 나셨도다는 말이 참 좋더라. 왜냐하면은 이 세상 임금은 막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14장 30절 16장 11절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 세상 통치자가.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태복음 12장 3 아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가 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무화과나무 저주에도 말라버리고 물 위도 걸어가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바로 목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주었으니 이 모든 예표는 다윗이다. 아까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근데 그것이 시편 2편 3절에 얘기하는데요. 그 왕은 아들이 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아들이 태어날 아들이 된다. 그래서 시편 2편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메시아흐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많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면서 철장으로 만물을 다스릴 자다. 만국을 다스릴 자다라고 예언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시는데 이분은 뭘로 와야 돼요? 아들로 와야 된다. 아들로.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 오셨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로 오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니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귀신을 이길 것이고 마귀를 이길 것이고 다 이길 거니까 그분만을 의지하라. 그러면 너희의 삶의 저주가 떠난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많은 것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명령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마맹어사 마패를 주어서 주의 이름을 주었으니까 우리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들도 제압하고. 손 뒀다 뭐예요? 타버려. 할렐루야. 손 뒀다 어디다 써요? 자꾸. 예. 타버려. 하늘의 천사들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타버려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믿는 그 감격과 기쁨과 혜택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예요. 주라는 말은. 그래서 주와 하나님은 같이 갑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4절 보면 내가 금시가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주님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고 결심했다. 이것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근데 그 주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보가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꼭 하나님은 주님하고 같이 가. 주 하나님.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용어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아도나이, 신약으로 말하면 퀴리오스입니다. 첫 번째 구원자라 말은 소테르,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 히브리어는요 야샤라고 해요. 여러분 잘 모르면 야샤. 이게 구원자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소테르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흐.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메시아 것이고, 세 번째 주님이라는 것은 아도나이,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렇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도마가 이 땅에도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를 빼버리면 당신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같이 간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니,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기 예수다. 할렐루야.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 가슴 속에 예수 믿을 때 들어왔던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만물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아기가 누구냐?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럼 그것만 가르쳐 주었느냐?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죠.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요, 그분은 구원자 그리스도 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너희 위에 너 마리아 위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장차 덮어버리면 네 태중에 잉태되어서 태어날 채 있는 그 아이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라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태어났으니까 아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이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가봐서 모르시겠어요. 가브리엘 천국에서 보냄을 받을 때 예수님이 보냈겠어요? 하나님 보냈겠어요? 하나님 보냈겠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냈다고 했어요? 아직 예수님 본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천사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어질 것입니다. 나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것은 만왕의 만주의 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신 것이 할렐루야. 단지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칭해진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기 엄청난 암시가 들었죠. 예수라고. 너 예수. 요셉에도 그러고 마리아에게도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자, 제가 하나 보겠습니다. 구약에 요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는데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의역이에요. 의역. 그러면 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를 히브리어로 읽어보면요, 예슈아 그러니까 예슈아 라 여호와예요. 라라는 것은 투라는 말이에요. 예슈아가 여호수아고 호세아고 예수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음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예슈아는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곧 여호와가 오신 거다라는 것을 요나서에 분명히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 예슈아라는 말은 야샤라는 것은 구원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종합하면 주의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세 가지 것을 알려줬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름까지도 알려줬잖아요. 이것을 예수로 알려줬잖아요. 이것을 딱 종합해보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다. 이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결국에 천사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마리아에게도 전해주고 목자에도 전해준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다. 근데 예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으로만 보지 말고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날, 할렐루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우리를 찾아온 날이다. 제가 어제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한번 드렸죠. 조국현 교수, 대구 세계 엑스포 이사장.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고 교수직을 줬어요. 근데 이분이 도마가 이 땅에 왔다고 연구를 38년을 한 거예요. 38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인도를 지난다 아유타가, 여러분은 잘 안 보시죠? 여기를 제가 짚어드려요. 여기가 아유타국이에요. 이 아유타국을 지나서 와요. 그러니까 에데사, 이스라엘에 출발해서 에데사로 갔다가, 에데사는 터키입니다. 터키로 갔다가 탁실라, 이 인도의 북부 지역이 탁실라로 갔다가 아유타국에 가요. 아유타국의 공주가 김수로 왕의 아내가 된 허황옥이라는 그 부인이 여기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나와요. 여기를 보고만 시켰던 거예요. 지나서 이 필리핀을 지나가지고 이 남중국을 거쳐가지고 기베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루트로 이 양반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도마가 언제 우리나라에 왔느냐? AD 41년에서 49년까지 왔다. 그래서 가야라는 말은 원래는 가락이었습니다. 가락이 가라로 바뀌고 가라가 가야로 바뀝니다. 다 옛날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야 나라는 한자를 썼기 때문에 한쪽에 예서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는 썼지만 글을 기록하기 어려워. 한자로 기록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잘 기록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가락이라는 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조국현 교수가 아유타국에 가서 찾아보니까 인도 고대 언어인 드라비다족의 언어가 가락이 물고기다. 그걸 찾아냈어요. 좀 더 물고기 얘기하고. 그러면 사도 도마가 이 땅에 와서 41년에 도착해서 42년 3월 15일 날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라를 세우게 했으니 이것이 금관가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금관가야를 세울 때가 AD 42년인데, 그럼 AD 42년이라는 것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최초의 전도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언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 그때 전도여행하게 될 때 첫 번째 1차 전도여행이 뭐냐? AD 47년이에요. 5년 뒤에요. 우리나라에 도마가 와서, 도마는 예수님이 죽고 2년 뒤에 인도로 갑니다. 2년 뒤에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역사적 고증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다시 몇 년 있다가 우리나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도로 갔다가 인도에서 72년에 첸나이에서, 인도 남부지방 첸나이에서 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진 역사가 사도 바울이 서쪽으로 복음을 전해진 것보다 먼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어디 한참 뒤에 도마가 복음을 전하 이 땅에 온 것인지 아니냐? 그게 아니라 도마가 이 땅에 세례를 주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든 것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복음을 전해줄 때 뭘 전해줬느냐? 그 도마의 왕릉 앞에 보게 되면은 알 수 없는 지금 희한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로 추정되는 땀방울이 저기 아니라 핏방울이 가득 이렇게 차 있는 모습에 콧잔등에 피 보세요. 피가 다 흘러내리는 그 가운데서
예. 수염을 뭘로 만들었어요? 물고기로 만들어 놓고, 입안의 혓바닥을 떡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 이게 맞아 떨어질 확률이 없어요. 근데 그 물고기를 보니까요, 꼭 물고기 지느러미가 위에도 2개, 아래도 2개, 위에도 2개, 아래도 2개 똑같아. 네. 이렇게 맞아 떨어질 확률이 없어. 이것은 요 지금 그림은 지금 비잔틴 시대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오병이어의 그 고기를 그려놓은 거죠. 근데 그 물고기가 가락이라는 말이에요. 인도 언어로 가락국, 물고기 나라. 물고기는 뭐냐? 익두스예요. 익두스가 물고기예요. 익두스는 앞 글자들의 헬라어 글자의 첫 글자예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 약자예요. 그렇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목자들과 마리에게 전해준 소식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신데 이분이 주 하나님이다 전해줬다면, 도마도 이 땅에 와서 동일한 사실. 그래서 구원자인데 뭐요?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을 핏방울로 딱 새겨놨잖아. 이 놀라운 글, 이거 국보 가치가 있지 않아? 아니, 세계적 문화유산 가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남의 주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계적 가치가 있다. 예수님 당시에 그걸 그렸으니까. 예? 그것이 덧칠하고 1500년 200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그래도 저만큼 덜 변형되고, 예? 덧칠하고 덧칠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나와 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핏방울로 형상화를 시켜놓고, 그분이 바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생자니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도마도 이 땅에 전해줬으니, 이제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천사도 사람에게 전해줬는데 이 소식을 도마가 깨달은 다음부터 이 먼 나라까지 동방의 끝이라는 지전행, 땅의 온 땅, 모든 땅의 끝까지 다녀봤다. 지전행, 자기 호를 그렇게 정했어요. 누가? 도마가. 내 호는 지전행이다. 땅 끝까지 가본 사람이다. 그렇게 정했다. 그래서 우리들도 땅끝이 뭐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땅끝이지 뭐. 우리 가족이 땅끝이 될 수가 있고, 어디에 땅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책임을 맡았으니 우리 가족에게, 그러려면 가족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로만 전해서는 효과가 없어요. 내가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내 성질이 개떡 같아. 뭐 같아요? 개떡 같아. 그래가지고 전도하기 어려워.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면 혈기분노가 어제까지 꾹잠다가 오늘 폭발해버려. 안 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이 악한 영들이 나가서 어제나 오리나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인가 보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이제 우리도 회개를 잘해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함이니, 죄를 속량 우리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니, 이제 한층 더 나아간 회개 복음과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 하나님을 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분을 믿어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새로 삶까지 들어가는 그 천국 복음을 이제 2024년도에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회개 많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도마처럼 나도 전해주라. 내가 제2의 도마가 돼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하셔서 2024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목자들과 마리에게 전해준 소식, 도마가 한국 땅 가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소식, 이제 우리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줄 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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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라 섰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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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통을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노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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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벽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전하고 그 법에 가여서 새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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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제가 어느 날 무슨 영화를 봤는데 성탄절이 된 거예요.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성탄절이 된 거예요. 이쪽은 독일군 서첼모 딱 쓰고 있는 독일군, 딱 이쪽은 프랑스군이에요. 딱 배치를 했는데 성탄절이 됐어. 독일도 예수님을 믿고 프랑스도 예수님을 믿어. 성탄절이 됐어. 어떻게 할까요? 흰 깃발을 서면서 이렇게 흰 깃발을 차 올려가 저쪽에서 두둑 그냥 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인데 우리가 싸워야 되겠냐? 우리가 오늘 저녁만큼은 전쟁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부르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병사들이 양쪽에 와서 노엘로. 와, 얼마나 그
영화 속의 그 감격적인 장면을 제가 봤는데, 야,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죄를 다 보지 않으시고 내게 용서하마 오신 날이잖아. 할렐루야. 이런 날에 축하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쌍? 5병 2어가 됐네. 고기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5병 2어로서 양쪽에 쌍두만 잡고 축하할 사람이 같이 있어야 않겠어요? 여기는 나오라고요. 너희들 나와라. 애들 나오. 어린 아기들의 찬송을 받으시라. 어린 나오. 엄마들이 데리고 오세요. 엄마들이 아빠도 추가하시고. 아빠도 추가하시고. 애들 하나씩 안고 쓰세요. 이건 하나가 있네요. 애들로 하여금 불을 끄게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들이 가지고 못 되잖아요. 누가 와서 들고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생일 축하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 생일? 하나님 생일. 하나님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생일. 누구 생일? 그래, 하나님 생일도 틀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생일. 예수님께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합니다. 좌우지간 어린 아기들은 항상 천사와 같고, 저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죠. 어린 아이들이. 우리들은 마음이 너무 다 꼬부치는 게 많아. 이렇게 가지고 우리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 표기 많이 하셔야 되고요. 어린 아이들은 회개 안 해도 좀 안 해도 천국 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 아들처럼 순수하게,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다윗처럼 순수하게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소식,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시고 회개 많이 하셔서 저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마지막 주일이자 또 송구인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태양신 숭배하러 저 정동진에 가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뭘 숭배하러요? 태양신을 숭배하러. 예전에 잘 몰랐어요. 나 그거 태양신 숭배하러 가는지 잘 몰랐는데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태양신 숭배더라고요. 태양신 숭배하러 가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수님 숭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구 영신 예배 드리시고요.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맞춰 오시기 바라고요. 그날 2024년 내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며 가족별로 축복 기도를 통해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성경 암송대회는 1월 첫째 주일로 다음 주 주일 오후 찬 예배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암송대회는 1월 첫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바꾸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예배 조재인 안수 집사님, 송군영 신예배는 권성은 집사님 이렇게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그리고 감사 떡에 감사 과일에 또 성탄 쌀에 이렇게 섬겨주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가실 때 떡하고 과일이 준비됐으니까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 오늘 드린 헌금의 일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쓰겠습니다. 오늘 헌금의 일부를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헌금의 일부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런 목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동방의 우상숭배의 나라, 조상 대대로 무당과 부처를 섬겨 이 땅을 영적인 피폐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다시 120년 전 서양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원래 도마로부터 받아서 500년 존속했던 복음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양 만주의 주가 이 땅에 오신 그 복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자기 일에 충직하며 그리고 자기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어두운 밤을 밝히려 하는 어두운 밤의 파수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 순수하게 또 다른 자에게 전해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잊혀버린 역사 속의 도마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줬던 그 복음을 나도 도마가 되어서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잊혀져 버린 그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 통해서 꽃이 피어나는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또 소외된 자 쓰여질 때 하나님 값지게 쓰여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을 맞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겨 주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먼저 헌신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늘의 생명책에 그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지게 창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쁜 날 아버지 일찌감치 나와서 수고하고 또 회사도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에 복음을 증언하는데 귀중한 역할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식구와 내 자녀까지 완전히 인쳐질 수 있도록,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내가 강하게 무장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아버지 계속 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 복음의 증이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